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51쪽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김용택 시인의 밭이라는 시를 좋아합니다. 한 늙은 농부가 새 며느리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새 아가, 강 건너 저 밭을 봐라. 저게 저렇게 하찮게 생겼어도 저게 나다. 저 밭이 내 평생이니라. 저 밭에 내 피와 땀과 눈물과 한숨과 곡식 무성함의 기쁨과 설레임과 내 손톱 발톱이 범벅이 되어 있느니라.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크지 않지만 우리 청암교회가 저이고 저의 평생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재단이 저의 삶이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교회,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엘리야는 구약에서 모세와 함께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3년 6개월 극심한 가뭄을 선포하자 이스라엘 지역에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았고 그 가난한 사르밧 과부의 마지막 밀가루 빵을 받아들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또 그 집에 아들이 갑자기 죽자 그 아들을 기도로 살려내기도 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혈혈단신으로 맞서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그 제단을 모두 불태우고 더 나아가 모든 바알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참으로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의 대지에 엘리야의 기도로 큰 비가 내리고 모든 죽어가던 대지가 생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새로운 믿음의 나라가 건설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엘리야의 기대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왕비인 이세벨은 회개는커녕 더 악독해졌고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이를 갈고 이스라엘 전역에 엘리야의 지명 수배를 내립니다. 잠시 전 그 갈멜산에서 그 위대한 승리를 얻었던 엘리야는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엘리야는 40일 동안 걸어서 그 옛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율법을 듣고 십계명 돌판을 받느라 40일간 머물렀던 호렙산 동굴에 머물게 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그토록 찬란하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오히려 이토록 처절한 두려움과 외로움 때문에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둔 승리라고 해서 그 효력이 즉시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했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바알신을 버리지 못합니다. 워낙 무서운 이세벨 왕비와 아합 왕의 눈치를 살피며 숨어버렸고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큰 기적을 보여주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결국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비겁한 태도에 대해서 엄청난 실망과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껏 모세 말고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한 사람은 엘리야가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결과는 모세 시절에 그토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똑같습니다. 모세가 행한 기적과 능력이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삶과 믿음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혼자서 목숨을 걸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능력을 행했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중간쯤에서 기회와 눈치만 서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역시 구제불능이다. 이제야 그 옛날 모세의 외로움과 아픔이 이해가 됩니다. 홍해바다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바위에서 생수가 솟구치게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엘리야도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세가 머물렀던 호렙산으로 가서 나 혼자 하나님 잘 믿다가 죽으면 되겠다. 그런 자포자기의 외로움의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모세가 머물렀을지도 모르는 그 동굴에 자신을 가두어 버립니다. 내가 그 정도 했으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화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실망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능력과 열심에 대해서도 절망합니다. 코로나19로 여전히 우리 모두가 삶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쯤 마음 놓고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찬양하며 먹고 마시고 얼싸안을 날이 올까요? 한국은 추석입니다. 고향에 거는 현수막이 웃기고 슬픕니다. 젊은이들은 이것을 웃프다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늘 환영하던, 어서 오너라 환영하던 현수막이 이제 이번 추석에는 제발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고향에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얼마나 쓸쓸한 추석일까요? 화제가 된 현수막 내용입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라는
어느 노래 유행가를 패러디한 내용입니다. 진짜 효자는 오지 않을 것이고 불효자는 이번 추석에 고향에 온다라고 하는 그런 반어법일 것입니다. 고향에 코로나 때문에 오지 않는 것이 효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고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굴 안에 숨어있는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너는 굴에서 나와 여호와 앞에 산에 서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네 가지 현상을 연거푸어 보여주십니다. 처음은 크고 강한 바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날리는 엄청난 태풍이었습니다. 둘째는 지진이었고 세 번째는 불이 나타납니다. 이 모든 강력하고 엄청난 현상 후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거대한 바람, 무서운 지진,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그 거대한 불은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서 나타났던 현상들입니다. 또한 이런 현상은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도 자기들이 믿는 신이 일으키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도 당연히 이런 엄청난 기적과 능력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으로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난 현상은 아주 세밀한 조용한 소리였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렇게 아주 작고 미세한 소리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은 그 작은 미세한 음성 속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업적을 통해 자기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엘리야의 업적과 능력은 불과 그리고 엄청난 비, 폭우, 그리고 여기에 줄어들지 않는 밀가루와 기름,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기적이 엘리야의 업적과 능력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항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엄청난 능력과 기적, 그것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때문에 어느샌가 엘리야도 눈에 보이는 그 현상과 능력과 업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말하는 예언자는 거짓 예언자일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느새 하나님의 뜻과 음성과 마음을 듣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예언자로서 눈에 보여지는 그 엄청난 것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강한 바람, 정말 산을 가르고 바위 덩어리를 날려보내는 그 엄청난 바람과 그리고 땅을 가르는 지진과 그리고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그 불의 현상, 이것은 너무나 강력하고 강렬해서 그 나타나는 현상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엘리야가 보인 갈멜산에서의 불과 이스라엘에 내린 혹독한 가뭄과 큰 비, 이것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과 살아계심을 충분히 보여주는 현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을 본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이런 능력을 보았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기에 엘리야는 절망합니다. 도대체 내가 여기서 무엇을 더 해야만, 무엇을 더 보여줘야만 이스라엘이 변화될 것인가?
하는 절망감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코로나19로 서로를 멀리 해야 되고 떨어져 있어야 하는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기간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그동안 많이 벌게 해 주시고 좋은 자리를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칭찬해 주어야 하고 또 나를 늘 건강하게 해 주셔야 되고 자식들이 출세해야만 그런 현상을 보여주셔야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믿던 그 믿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증거로 믿고 바라보고 살아왔기에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크고 더 많이 하려고 거기에 매달리며 살아오느라 정작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그리고 음성은 듣지 못한 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마주하여 그 말씀을 읽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이 기간이 되셔야 합니다. 세미한 진정으로 그동안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매달려 살아가느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로 여기느라 듣지 못했던, 아니 들을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진정한 음성,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삭임을 듣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눈에 보이는 사람을 만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위로받거나 상처를 받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에게 매여 살아오던 그런 삶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삶 속에 진정으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살아오기에 바빴습니다. 순간순간 들여다보게 되는 이 전화기, 유튜브에 온갖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들에 매달려 살아왔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많고 적으냐에 따라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로 판단하며 살아왔습니다. 동굴 속에 숨어서 절망과 포기 그 모습으로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9절과 13절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꼬박꼬박 대답합니다. 10절과 14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좀 풀어서 읽는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누구보다 특별히 열심을 다해 목숨 걸고 일해왔지만 결과가 없습니다. 아무도 나서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저 혼자서 이 모든 일을 정말 할 만큼 했지만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고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라고 그렇게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변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변명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마도 하나님께 전보다 몇 배 더 강한 바람과 온 세상을 뒤집어 엎을 지진과 7배나 더 뜨거운 불을 원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웬만해서는 아합 왕과 이세벨의 왕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내렸던 불보다 7배나 더 강한 불에다가 세상을 뒤엎을 강한 지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열정과 열심,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열심은요,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으로 이루시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간절한 피의 사랑을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어디까지 십자가에 나를 살리려고 내 대신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내 영혼과 삶이 변화되고 정말 그 사랑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유난히 크고 작은 말썽을 참 많이 피웠습니다. 한 번은 꽤 큰 사고를 쳤습니다. 당연히 어머니께 종아리를 엄청나게 맞습니다. 저도 그 순간만큼은 저런 동생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번에 아주 다리가 부러질 만큼 피가 철철 흐를 만큼 맞아야 내 동생이 정신을 차릴 것이다. 웬만큼 맞아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동생을 혼내던 어머니가 갑자기 동생을 붙잡고 매달리십니다. 이 미련한 녀석아, 잘못했다고 말해야지 왜 그리 맞고만 있느냐, 그러시더니 갑자기 저를 향해 분노를 표하셨습니다. 야 이놈아, 너는 형이 돼서 동생이 그렇게 맞고만 있는데 말리지는 않고 구경만 하느냐. 이 인정머리라고는 조금도 없는 놈. 그래, 너는 잘났다. 그렇게 저를 향해 분노를 쏟아붓던 어머니의 모습이 종종 생각납니다. 철이 들고 나서야 그 의미가 여러분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그런 위대한 능력에 감동하고 놀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 그 앞에 엎드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오시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며 교제하며 우리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함께 가고 싶으신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 살리기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 이 사랑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 사랑과 희생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바꿔야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살장으로 말없이 끌려가시는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로 조롱과 멸시와 채찍에 맞으시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주님의 그 간절한 사랑이 우리의 삶과 영혼을 바꿀 때, 그리고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과 삶에 들려올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십자가의 부활과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십자가 골고다 길을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혹시 코로나19 백신이 한국에서 최초로 발견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으면 한국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19 기간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눈에 보이는 현상에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지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회개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과 심장과 혈관에 흐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갇혀버린 지금, 그동안 물질과 세상 것의 그 광풍 속에서 세상보다 더 크고 화려한 것을 가져야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더 큰 것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준다고 그렇게 매달리며 살아왔던 삶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를 쏟으시며 외치시는 주님의 그 외침,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음성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들려와야만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서 우리를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다. 우리의 눈빛, 우리의 표정이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표정, 눈빛일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진정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까?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람의 눈초리를 의식하고 보여주려는 믿음과 삶에서 벗어나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인생은 이제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이제는 그만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성공해서 뭔가 거대한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생각해왔던 믿음에서 이제 우리는 조용히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작 원하시는 사랑의 속삭임, 십자가 보혈의 그 거룩한 피가 우리의 영혼과 삶과 혈관 속에 흐르게 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위대한 기적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음성,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십자가를 진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은 경배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불이나 바람이나 지진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보증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날마다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생명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어느새 우리도 세상 물결에 휩싸여 보여주어야만 세상보다 더 크고 높고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준다고 믿으며 살아왔던 주님, 알고 보면 우리 속에 우리도 여전히 물질주의,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닫히고 갇힌 지금 이 시간, 진정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음성을, 그 보혈에 잠긴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